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짝꿍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했던 분 말고 다른 분하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2013년도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이미 지난 4주 동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해온 우리 교회입니다. 어느덧 대강절 화환 이제 5개의 초에 모든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을 맞아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의 주객전도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혹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뜻하는 이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바로 이 예배하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메리는 이 존칭 최고의 칭송으로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당연히 우리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메리 크리스마스 전선의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문화사조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기 현대주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종교, 다문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태동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다종교 다문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성탄절이 새로운 문화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성탄절이 자칫 이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이 될까 싶어서 아직 뭐 그런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는데 미리 몸을 사리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갈등의 중심이 메고 있는 이 영국 정부 관리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겨울 축제를 의미하는 축제라는 말은 이제 윈터라는 겨울하고 페스티벌이잖아요. 묶어서 윈터발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이미 영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무슬림이나 힌두 교인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연말연설을 하면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영국 최신부는 성탄절 기념 우표에 그동안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그리던 전통을 아예 이제 접어버리고 그 우표에다가 산타클로스와 전나무를 채택해서 논란이 되었어요. 다종교 사회의 성탄절을 반영해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라고 최신부는 설명했지만 영국의 이 성공회 측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빠졌다며 큰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또 영국의 한 해안 도시에서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지역의 연례 행사였던 크리스마스 이 점등식을 취소하는 등등 영국 내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또 유럽의 백화점이나 유명 상점들의 경우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 세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고객들에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지 말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백화점 측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자칫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행복한 휴일 되세요, 명절 되세요, 축제 되세요 이런 의미로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뉴욕 등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감안해서 이미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다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을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하누카와 크리스마스가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의식한 업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하누카를 아우르는 해피 할러데이라는 단어를 인사말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먼 나라, 나와는 상관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을 보내다가 한 케이블 TV 화면 왼쪽 상단에 해피 할러데이가 떡하니 나타난 것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까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나왔지만,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요, 방송에 떡하니 왼쪽 상단에 쓰여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판을 치는 저 바깥 세상을 보십시오. 정작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과연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제외한 그 어느 곳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찾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떡하니 등장한 새로운 주인공 누군지 아시잖아요? 다름 아닌 산타클로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젯밤에도 어린 친구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목을 빼고 자라, 아니에요, 나 할아버지 오는 거 봐야 돼요. 자야 온다, 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잤어요. 아무튼 그 아이들은 온통 산타가 줄 선물에 마음을 빼앗겼을 겁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하루 편하게 쉬는 날로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학교생활, 학원생활에 지쳤잖아요. 아이고 오랜만에 휴일이다, 쉬자. 또 친구들과 어울려 한판 시끌벅적하게 노는 날, 오늘 저녁에 수유역 앞에 가보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바글바글 댈 게 틀림없습니다. 좀 나이가 든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게 상식이 됐고요. 장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여유를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각 세대별로 이해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거기에 각종 상술이 보태져서 지금 저 바깥 거리에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화려하게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차고 넘칠 지경이지요. 여기까지가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좋습니다. 세상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날입니까?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이 다 뒤로 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이 날을 맞이하셨습니까? 혹시 우리조차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산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산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노인이잖아요. 그는 흰털을 두른 붉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다분히 좀 뚱뚱한 할아버지로 오랫동안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산타클로스의 전설은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실제 인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 아시죠? 터키 출신이에요. 니콜라우스에 대해서는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선물을 주는 이 산타클로스의 풍습은 니콜라우스가 평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어려운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기념하는 데서, 그런 관습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봉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니콜라우스가 죽은 날로 추정되는 12월 6일을 특별한 휴일로 지킬 정도입니다. 전날 밤에 아이들은 이제 신발을 내놓거나, 아시죠? 양말을 걸어둡니다. 제가 준비해 왔잖아요. 자, 이렇게 걸어놓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들은 성 니콜라우스가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불이 나게 살펴보는 것으로 성탄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성 니콜라우스 대신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상징인물이 되었는데요.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이 성 니콜라우스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 이 신테클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거든요.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를 신테클레스 부르다가 이 발음이 이제 영어화되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빨간 복장과 루돌프 사슴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1931년 미국의 헤던 썬드블롬이 코카콜라 광고를 하면서 그린 그림에 처음으로 빨간색 옷에 산타클로스 그리고 루돌프 사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산타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물론 성 니콜라스의 삶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살았던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산타는 매년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산타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등장하는 가장 주목받는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기 전에 예수님 생일 축하 케이크 커팅 할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요 길 건너에 있는 파리바게트에 가서 적당한 케이크를 고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4단 정도 이렇게 케이크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산타가 없는 케이크 거의 없는 거예요. 몽땅 다 산타예요. 여기도 산타, 저기도 산타, 거기도 산타, 구석도 산타, 위에도 산타, 아래도 산타, 여기도 산타. 다 산타예요, 다 산타. 산타 없는 걸 일부러 고르려고 하니까 없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 요거 커팅한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고 드시면 돼요. 전혀 문제 없는데 아무튼 산타 없는 케이크를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 지금이에요.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즈음에 보여주는 많은 영화에서도 산타는 주인공의 자리를 아주 확고부동하게 차지해버렸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다를까요? 길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산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산타들은 좀 인생이 고달퍼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산타들인지 보도록 할게요. 드려요? 아이고 이것까지. 제가 왜 이 산타들을 인생이 고달픈 산타라고 하는지 좀 아시겠죠? 첫 번째 산타는 낙하산을 타는 산타예요. 이 산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공수부대에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나왔던 모양인데 저 조금 전에 박수 치는 소리 들으셨나요? 이 산타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산타예요. 소리를 들으면 움직이는 산타. 두 번째 산타는 몇 해 전부터 등장했어요. 줄 타고 오르내린 산타. 여러분 산타의 연세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보단 다 많겠죠. 우리 제일 큰 어르신이 우리 유봉원 권사님인데 아마 유봉원 권사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아니 그 어르신께서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기만 해도 힘들 텐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쉼 없이 오르내려야 하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걸 보면서 참 고달프게 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중에 과연 어떤 것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는 거지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인은 없는데 객식구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 객, 전, 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주객이 전도된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는데 객들이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저 바깥 세상에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듣도 보도 못하던 캐롤을 최대 볼륨을 틀어놓고 있다고 해도 그런 곳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종종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해 보는데요. 그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다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제일 먼저 헤롯 왕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방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점성가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우 유력한 사람들, 한가락씩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곳의 출신 가운데 천문학과 점성학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존귀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훗날 그들의 이름이 각각 멜콘, 발사살, 그리고 가스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세 사람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관측하다가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그 별을 따라 오다 보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에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축소되어 있었던 헤롯 왕에게는 커다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당시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헤롯 왕이 그러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리가 없잖아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따르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면 내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말하잖아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는 이러한 헤롯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로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지요. 이것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실제적으로 증명합니다. 당시 헤롯이 유아 학살을 감행했거든요.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이 가르쳐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앞서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여기서 또다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잠시 놓쳤던 별이 다시금 자신들의 시야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의 눈에 그 별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또 본문 말씀은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들 모두가 바벨론 출신의 점성가들, 그것도 위대한 점성가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점성가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별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동경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무속인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김의 대상을 정하고요. 그 앞에 막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 섬김의 대상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동방박사들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놓쳐버렸던 별이 다시금 눈앞에 나타나자 흥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만큼 흥분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동방박사들이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닌데요. 하늘에 떠있는 그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든지 우리식으로 말할 때 신주단지를 위하듯 할 수 있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까지 와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와야만 했던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막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 명의 동방박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떠있던 그 예사롭지 않은 별 때문에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동방박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예사롭지 않은 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들의 눈앞에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동방박사들로부터 관심을 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밤의 주인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꺼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면서도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철저하게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특별히 어린 아이들, 뭐 큰 녀석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인 것처럼 자꾸 말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린 자꾸 얘기하거든요. 너 착한 일 해야 돼.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셔. 너 그렇게 해갖고는 선물 국량도 없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 그래도 어제처럼 저녁에 와서 뭐 교회에서 성탄 발표라도 하는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기라도 하죠.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들이 지키는 성탄절 속에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환상을 깨는 게 미안할지 모르지만 깨세요. 깨면 좋겠어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우리가 가르쳐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고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믿음의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해 주세요. 크리스마스의 주객전도 이제 그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크리스마스의 주객전도를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술을 마셔대고 가진 모양으로 흥청망청거리는 크리스마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객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산타클로스를 앞세워 아이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상술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주객전도잖아요.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젊은 여인들이 그저 사랑만 속삭이는 크리스마스, 이것도 크리스마스의 주객전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12월 25일이 빨간 글씨로 표식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휴일로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이것도 크리스마스의 주객전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객전도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적어도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만 깨뜨려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확실한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제1순위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말을 벽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롤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인들의 속삭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다음 자리, 다음 자리, 다음 자리에 놓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객전도를 이제는 그만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보세요. 다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결혼식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 했던 그 결혼식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결혼식 주례기도 꽤 많이 했는데 저는 신부가 앞에서 나오는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랑이 들어오다 말고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기까지밖에 안 오지? 그랬더니 이 결혼식장은 앞에 무대가 쫙 열리더니 앞에서 신부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뭐 어디서 들어오든 간에 모든 결혼식이 여러분 신랑 신부가 들어오고 나서 결혼식이 적어도 진행돼요. 다른 순서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을 하고 뭐 주례가 뭘 하든지 해야지. 신랑 신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주례가 올라왔고 네, 제가 주례입니다. 지금부터 주례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주례하고 내려가면 그게 결혼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순서를 지킬 때에는 아름다운 일이 되지만 순서를 어기거나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면 큰 낭패를 겪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목사들이 꼭 거치는 과정이 부교육자 생활이잖아요. 교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교육자들이 감당해야 될 교회에 대해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뭐 제 경험으로도 가장 긴장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일에 예배 인도하는 사역이에요. 저도 전에 부목사 때 이렇게 해봤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요 시간에 목회자들이 좀 바쁘기 때문에 제가 1, 2, 3부 다 인도하지만,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교회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부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예배 인도 잘해야지 생각하고 준비를 했지요. 뭐 인도자 노트도 만들고, 또 예배 시간에 부르게 될 찬송도 가능하면 좀 은혜로운 목소리로 잘 준비하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부목사님께서 이제 잔뜩 긴장한 가운데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그래도 아주 매끄럽게 잘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지만 찬양대 찬양이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할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잠깐 멘트하고 들어가면 이제 오늘 예배는 거의 다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안도의 한숨을 쉴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여유를 가지고 이제 찬양대가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나와서 멘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당 안이 지금 여러분처럼 박장대소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말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주객의 표현인데, 그런데 그만 부목사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부목사님이 막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니 그야말로 주객전도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사람의 실수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웃고 넘어가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수이기에 망정이지 만일 사실이라면 단순히 말의 순서가 바뀐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당장 사이비 2단 대책위원회에 신고할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신고할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냐. 당장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가서 고발당할 일이잖아요. 동일한 관점에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자신들을 이끌어주었던 그 놀랍고 신기한 정말 빛나는 그 별에 얼마든지 푹 빠질 수 있는 점성가들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오로지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다 무엇입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졌던 저 유럽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온종일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로 축복하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어르신들 찾아가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왔거든요. 올해는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 사회복지 담당자를 제가 이제 2년째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대요. 뭐가 죄송한데요? 했더니 오늘 드린 명단에 있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만 이렇게 좀 꼽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할 것 때문에 그분은 염려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면 더 좋습니다.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거동을 못 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나오면 자기들이 다 다니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왕에 다니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만 좀 이렇게 뽑아서 드렸노라.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다고. 우리는 그게 더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어르신 한 분 이름을 딱 꼽으면서 목사님 이 어르신은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거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가시면 크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마음에 옳거니 잘 됐다. 여러분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로도 안 된다니까요. 그 어른은 못 알아들으신다니까요. 누가 그분을 맡을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하여튼 맡게 되면 하여튼 그분에게 가는 분은 오늘 막 목청을 미리 다듬고 필요하면 달걀제 사드릴게. 좀 미리 먹고 딱 준비해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어른도 좀 듣게. 성탄의 기쁨을 좀 알아들으실 수 있게. 좀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모르겠지만 적어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크리스마스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2013년도의 크리스마스인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크리스마스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